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다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7절에 보면 뭐요?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했어요. 이삭은 누군가 하면 백세에 얻은 하나님이 주어서 아브라함 몸속에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니까, 이삭은 어떤 자녀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자이지만,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인가 하면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니까 이건 육신의 아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리적인 조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녀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수단으로 태어난 자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 되는가, 누가 이스라엘인가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주도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전에 선택해 놓았어요. 뽑아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왕은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신적 자녀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정체성, 이스라엘이 되는 기준, 이스라엘이 되는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행동해서, 자기가 선을 행해서, 그리고 처절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구원을 따내고 구원을 내가 가지는 그런 것이, 그렇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사람이야. 내 지식으로 그분을 탐구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것.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잡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잡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태풍이 홍수가 써내려오면 내가 그분의 손을 끊임없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잡고 있으니 이제는 안정감이 있고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7절 29절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장면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서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기네들이 넘어진 거예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디에 빠져버렸는가 하면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지켜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오경으로 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모세오경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준 기준과 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모세오경을 지켜내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잘못되어진 기준에 너희들이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으로 갔어요. 이방 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 세계로 당시의 지구 끝인 스바나, 스페인까지 로마를 찍고 복음이 이 스페인까지 흘러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단 세상 끝까지 한번 찍었어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버렸어요. 복음이 이방 전 세계로 흘러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하고 그 관계를
바라는 것이 이방인의 복음 앞에서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있다는 말은 신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 39권만 인정하고 지금도 메시아는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걸려 이스라엘을 불렀구나.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씻은 뿐이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어 익숙한 오래된 교회의 종교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그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이 중요해져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력들 그리고 종교적 자존심 하나님을 섬기느라 평생 수고했는데 내가 문제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에 마치 재판관처럼 자리에 서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수 있어요. 대단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상하게 종교라는 부분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차가워져요.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돼요. 자기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돼요. 자,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이 되는가?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나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흐리지 않아요. 그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종교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탈락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역사의 전체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시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 가운데 와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자 이 복음은 이방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도 다 회복시키고 다 기양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며 그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해내시면서 그 하나님은 많은 주의 백성들을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자기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며 완성해내실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증 붙고 매일매일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독특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는 오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개념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벗어났고 많이 변질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을 다시 재정립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잠시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멀어져서 구원에서부터 탈락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지요. 열심히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